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지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목사님 오늘 교회 계신가? 아직 한국 안 가셨나?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영상을 먼저 찍고 그리고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을 가는 시간입니다. 여하튼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저녁 예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드릴 찬양 새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 그 은혜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우여곡절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주님 있어서 어렵고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나아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전체는 아니고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9편 말씀을 이제 전반부만 봤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20절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편은 또 앞으로 저희가 보게 될 시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원래 이게 한 편의 시편이 아니었나.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두 시편, 9편과 시편을 한 시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그 분류의 원인이 이제 이 시편의 구성에 있어요. 우리가 좀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편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조금 설명드린 다음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시편은 어떤 형태로 불러지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다. 현악에 맞춘 노래, 또 관악에 맞춘 노래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 의문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뭇 라벤에 맞춘 노래도 의미를 잘 모릅니다. 어떤 곡조 또는 어떤 악기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이 단어의 뜻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여성들이 또 여성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다라고 한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압살롬의 죽음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이 9편의 시편의 그 성격하고 좀 맞는 게 있습니다. 약간 복합된 게 있어요. 이 안에는 탄식하고 탄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어떤 의로움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도 있어갖고 이 시편의 성격을 분류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을 탄식시,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성격을 보면은 이 시편은 감사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탄원시에도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감사와 찬양하는 가운데도 탄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만약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모두 복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의 형식에 있어서 보면은 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하는 이 1절과 2절 이 두 절 다 이 두 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이게 3절입니다. 3절. 3절인데 이 3절하고 4절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합쳐 갖고서 하나가 됐는데 벳이라고 하는 우리말 이건 뭐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벳이라고 하는 겁니다. bad라고 쓸까요? 아니면 이게 bad도 되고 bet이 되고요. 히브리어입니다. 알렙벳. 그 다음에 나온 게 김멜이거든요. 그 김멜은 그 다음 나오는 5절, 6절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순서대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시를 답관체 시라고 하는 거예요. 답관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문학적인 그 아름다움도 있을 거고 또 기억하기에 좋은 거로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나가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래서 이거를 큰 부류에는 탄원시, 특별히 개인 탄원시라고 하는데도 앞에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시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전한다 하는 것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감사시다 라고 하고 또 찬송시 또는 찬양시라고도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분위기는 뒤에 나가면은 탄원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앞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시인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 또 그들의 나라 가운데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하고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셨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심판장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죠. 이 세상 법정은 왜곡될 수가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장으로서 의롭게 심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어떻게 해요? 책망합니다. 악인들은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우셔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는 겁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혼이 멸망하였습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어떤 심판장이세요? 의로운 심판장이십니다. 계속되는 찬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정직으로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압제당하고 어려울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했는데, 그래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피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그 앞에 피할 수 있어요?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 때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여호와를 아는 자, 그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찾습니다. 왜냐하면요,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찾는 자를 쫓아내지도 않으세요. 주를 찾는 자들을,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그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9편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그 안에는 감사의 내용, 그리고 찬양에 대한 결단,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로우신 심판장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하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위로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를 이 밤에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이지만은 반드시 의롭게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